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미워하면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하면 행복한 삶, 즐거운 삶, 기쁜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에게 순종하는 귀한 한 주간이 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을 소개하면서 5번째 사대교회의 순서입니다. 사대교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편지를 보내는데 그 내용 중에 오늘 제목을 제가 한번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대교회를 향해 편지를 보낸 예수님을 무엇라고 소개하냐면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나오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얘기하는, 하나님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 금초대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지나시는 예수님으로 에베소 교회에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 2장에 시작하잖아요. 7 금초대는 7 교회를 이야기하고 7 별은 교회의 7 교회의 사자를 얘기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7 영은 뭐냐? 7 영이라는 표현은 완전수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이 주관됨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관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대교회가 성령의 활동,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할 경우에 성령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을 지금 미리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누구의 얘기예요? 예수님의 얘기예요. 성경은 구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잘못된 사람들이 구약은 하나님의 이야기고 신약은 예수님의 이야기고 또 요한계시록은 성령의 이야기다, 성령의 시대다,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딱 볼 때 그냥 예수님이다, 말씀이다, 빛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만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생각나야 되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충고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성경에서 볼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예수님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대라는 도시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대의 도시는 옛 리디아라는 왕국의 수도였을 만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어요. 리디아라는 나라는 에게에서 동쪽으로 뻗어서 나가서 헤르모스 교역과 카이스테르 강 유역에 걸쳐 있었는데, 이 얼마나 잘 살고 부자였었는지 리디아인들이 금화와 은하를 처음 만들었다고 역사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BC 7세기 중반에서 6세기 중반까지 잠시 소아시아를 지배했던 나라가 리디아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리디아인들은요, 서쪽으로 이오니아계, 또 그리스인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대 도시는요, 일찍이 무역이 발달했어요. 무역을 많이 했던 도시예요. 양털 가공업과 염색 공업이 발달해서 경제적으로 아주 부자였어요.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 제일 부자 동네가 어디예요? 강남. 이런 곳처럼 아주 큰 부를 누리며 사는 도시가 사대라는 도시였습니다. 사대교회가 위치한 사대도시. 그런데 여러분, 돈이 많으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부자로 살면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역시 이 도시는요, 사치와 향락이 만연했던 도시입니다. 사람들의 교만은 결국 사대 교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다 부자인 거예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더 부를 더 축적하기 위해서 교회의 모임 자체가 부자들의 모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교만해짐으로써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대교회 교인들을 무림한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명목상의 성도예요. 교회를 안 나가면 안 되고 교회에 그래도 다니면서 교인이라는 그 표시를 내야 되니까 형식적인 성도가 되는 그런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버렸어요. 왜요? 돈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 돈이 많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좀 더 자극적인 것, 좀 더 쾌락적인 것, 좀 더 세상적인 것들을 찾아서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곳에서는 결국 타락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었다. 어디가? 사대교회가. 그래서 살아있으나 사실상은 죽은 교회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 어떻게 보면 우리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생명이 다해서 숨은 쉬고 있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산송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산송장. 사대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숨은 쉬고 호흡은 하고 있어 교회라는 간판은 있는데 죽어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신앙의 불씨를 살려서 완전히 꺼져버리기 전에 다시 한번 신앙의 불씨를 살려서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라고 권면하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너희들 지금 잘못 가고 있어. 산송장이야. 예배는 드리지만 영적으로 다 죽었어. 육적으로 숨은 쉬고 있지만 하나님하고 교통하지 못해. 이러면서 회개하고 돌아와. 그런데 돌아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도둑같이 이르러서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둑이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당신 집을 도둑질하러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예고하고 오면은 미리 보안장치를 다 해놓잖아요. 지키고 있거나. 그런데 도둑은 예고 없이 오잖아요. 캄캄한 밤에 다 잠들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너희들 영적으로 다 잠들어 있으면 내가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니까 너는 그때를 위해서 그 심판을 면하려면 회개해. 돌아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대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라오디아 교회와 함께 더불어서 칭찬을 듣지 못하는 교회예요. 책망만 듣는 교회예요. 잘하는 게 손톱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기에 칭찬할 만한 것이 손톱만큼도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잘못한 것만 보이기 때문에 책망만 듣는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와 지금 사대교회예요. 그러나 이처럼 사대교회를 책망하시면서도 그들 가운데 몇 명, 할렐루야, 그들 가운데 몇 명이 신앙을 지키고 있으므로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십니다. 다 죽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영혼이 갈급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몇 명이.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의 말씀이므로 명심하면서 교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성도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평가하십니다. 심판의 기준을 각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대로 심판의 기준을 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가 동일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교회잖아요. 우리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하나님께서 심판대의 저울에 달아보면요, 다 틀리게 달린다는 거예요. 믿음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진다. 사대교회는요,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극도의 형식주의, 영적인 무기력, 행함이 없는 믿음, 이런 것으로 라우디아 교회와 함께 책망과 경고만 받는 교회예요.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설립된 교회들,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이 사대나 라우디아 교회와 정반대로 칭찬만 듣는 교회입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교회들이 설립되었는데 어떤 교회는 칭찬만 듣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들어요. 또 어떤 교회는 책망과 칭찬을 함께 듣습니다. 에베소 보고마 두아드레 교회는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사대교회와 라우디아 교회는 책망만 받고,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고, 에베소 두아디라 보고마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는 교회. 7교회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왜 소아시아의 7교회가 각기 다른 평가를 받았을까요? 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교회라는 간판을 세워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왜 서로 다른 평가를 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살고 있는 지역이 달라서요? 각 지역마다 환경이 달라서? 아니면 각각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일까요? 안 그렇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런 교회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서로 다른 평가를 받았느냐? 같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이 같은 복음을 다 전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실천하는 성도의 그 모습이, 그 정도가 다른 거예요. 실천의 정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평가를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누가? 어떻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계시록 22장 12절에서도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갚아주는데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각자의 믿음대로, 순종한 분량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간 그대로 그 분량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심판 날에는요, 예수님의 평가는 각 시대마다, 각 교회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난다면, 교회를 평가한다면, 멋있는 교회, 큰 교회, 또 그 교회의 목사님을 평가를 해서 그 교회에 함께 있는 성도들이 분량대로 아니라 그 목사님의 분량에 의해서 받는다면, 설교 잘하는 목사, 다 틀리게 나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각 교회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모두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평가받는 거예요. 교단, 교파 관계없습니다. 감리교는 구원받고 장로교는 안 되고 순복음은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큰 교단은 되고 작은 교단은 안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교단과 교판 다 상관없이 각각의 삶대로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의 삶의 모습대로, 순종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한 그 모습대로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대교회는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회 같으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으나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교회라는 거예요.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도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사도교회를 향하여 내가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다 알아. 뭘 하고 있는지 다 알아.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판은 그럴듯하게 교회를 세워놓고, 건물도 그럴듯하게 세워놓고, 십자가의 불도 번쩍번쩍 들어오는데,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선교와 구제도 하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생명이 없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 거 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할 거 다 하는데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배고픈 사람이 빵집을 찾아 들어갔는데, 빵집 간판을 보고 들어갔는데 빵집에 빵이 없다면 그게 무슨 빵집이에요? 교회 십자가를 보고 들어갔는데, 교회 간판을 보고 들어갔는데, 교회 건물이 의리하고 멋있어서 들어갔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그게 무슨 교회냐 이겁니다.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없다는 것을 지금 사대교회에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도요,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교회가 분명해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어요. 근데 이 이름을요, 사대교회 사람들이 붙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외부의 사람들이 사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해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대교회를 보니까 나름대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종교적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는요, 멋지게 보이고 경건의 모양은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의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우리 이 땅에도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교회가 저 교회 정말 하나님 일 많이 하네. 저 교회 정말 좋은 교회네.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또 교회의 심장과 폐부를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저 교회 죽었어. 사도교회 너네 죽었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었어.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신 거룩함을 상실한 것이며 거룩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다.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경외하는 것이 거룩한 거거든요.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로서의 가치가 없다. 사대교회를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대교회가 생명을 잃은 상태가 되었을까? 사대교회 앞에 나와 있던 우리가 지금 4교회를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뒤에도 두 교회가 더 있는데, 앞에 살펴봤던 교회들을 보면은요, 이단들이 계속 침투를 했었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핍박을 받았어요, 교회들이. 그래서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 이단을 이긴 교회도 있고, 이단과 혼합해서 이단을 따른 교회도 있고, 그래서 이단들의 얘기를 계속했는데, 이 사대교회 보면요, 외부에 침투한 흔적이 없어요. 외부에서는요, 이단들이 들어온 것도 정치적 압박도 없어요. 그런데 사대교회는 살았으나 죽은 교회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외부에서 공격도 안 하고, 외부에서 이단들이 와서 흔들지도 않는데 왜 사대교회는 죽었다고 얘기할까? 너무 부자라서 그래요. 부유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가난한 시절을 한번 다 살아봤잖아요. 어린 시절에 가난한 시절 다 살아봤잖아요. 우리가 배고프면은요, 뭘 해요? 일하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부를 찾아가는데, 부자들은요, 어떻게 들길까? 어떻게 먹고 마실까? 이것만 찾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갈급한 사람, 영혼이 배고픈 사람은요,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예배의 자리를 향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세상 배도 부르고 영혼이 갈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만을 위한 조금 더 점점 탐심만 갖다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는 거예요. 사람이요, 좀 부해지고요, 교만해지면은요, 상대방을 낮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상대방을 우습게 본단 말이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나 자기보다 없는 사람들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의 그 셋째 혀는요, 자기가 좋은 대로 사용해요. 자기가 법이야. 돈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법이에요. 돈이 법이기 때문에 자기가 법이야. 그래서 그 셋째 혀를 막 자기 마음대로 놀려서 많은 사람들 상처를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지금 사대교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교회에서도 왜 이런 일이 나타나면 사대 그냥 도시의 어떤 믿음의 공동체지 무슨 친목회 모임이 아니잖아요. 사대 교회라는 것은. 근데 이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 재판을 자기가 하는 심판장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판장,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뭐 자기가 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부유하다 보니까, 좀 많이 배우다 보니까,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아는 것이 최고라는 것이죠. 자기가 재판장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재판해버리는 거예요. 이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성산교회의 모습이라면, 이 모습이 내 모습이라면, 우리 교회와 나 역시 사대교회를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책망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사도 바울이요, 이 디도한테 편지를 보내서 그리스도인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 거짓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는 지금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행위로 부인하고 가증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은 그런 선한 일을 벌인 자다. 조심해라. 디도한테 편지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이거요, 두렵고 떨리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경건의 모습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이 느껴지면 회개합시다. 경건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시다. 예수님은요, 사대교회를 향해서 죽은 자라고 책망하십니다. 죽은 자.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미 죽은 자예요. 사대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육신의 호흡을 하고 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야, 이렇게 지금 책망한다는 말입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육신이 죽었거나 죽을 것이란 말을 하는 거 아니야. 너 육신이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대교회가 지금 육적으로 살아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한 교회예요. 선망의 대상이에요. 나도 저런 교회를 한번 가고 싶은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저 안에 들어가면 뭔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은 자로다라고 번역된 카이네크로스 A라고 하는데, A라는 얘기는 에이미의 현재형이에요. 왜 제가 이 어려운 얘기를 가끔 한 번씩 설교 때 하냐면, 원어 내용이 우리의 한글로 표현된 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이미 죽어버린 시체가 아니라 현재 급속하게 죽어가고 있는 상태,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생하게 드러내는 그런 말이에요. 죽은 자로다.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가고도 있으니까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 죽음이 뭐예요? 죽음이라는 사전적 단어는요, 생명 활동이 정지되어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상태, 이게 죽음이에요. 죽으면 생명 활동이 정지된 거잖아요. 다시 살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 사대교회가 죽었다 이 말은요, 사대교회 성도들이 영적 생명의 활동이 정지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 교인, 종교인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말씀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사생아가 되어버린 거죠. 그럼 우리는 오늘 말씀에 비춰서 나는 살아있는 사람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숨 다 쉬십니까? 마스크를 하고 있어서 숨을 쉬는지 뭐 숨을 멈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숨 다 쉬고 있죠? 호흡하고 있죠? 우리가 육신의 숨은 쉬고 있지만 육신의 몸은 살아있어 움직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활동이 삶 가운데 계속 진행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영적인 활동, 영적인 삶이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 드린다고 말씀을 보고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형식적으로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삶은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생활화되어야 돼요.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삶, 이것이 영적인 삶이에요.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이어지는 생활, 이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나를 위해서 무엇 할까? 우리 식구를 위해서 무엇 할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 할까가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한 삶.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오늘 내가 무엇 할까? 나를 위해 십자가 진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오늘 그 예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그 기도가 먼저여야 영적인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남은 자가 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속사적인 이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4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연고니라. 할렐루야. 사대교회가요,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지금 얘기해요. 근데 그 중에서 죽지 않은 사람 몇 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마다 죽지 않도록 지켜서 보존해라, 이렇게 지금 경고하는 말씀이거든요. 성산교회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할렐루야. 왜 지금 몇 명을 남겨놨을까? 사대교회에 왜 몇 명을 남겨놨을까?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기손 시내까지 다 죽이고 비가 내리고 3년 반 동안 강무했던 그곳에 비가 내리고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 능력을 나타내는 그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적인 말 한마디에 곤고해서 로뎀나무
밑으로 숨어 들어가잖아요. 그때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다 죽였어요. 그때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가, 바알신을 섬기는 그 여자가 하나님의 선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일꾼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을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보기에 주의 선지자들이 다 죽고 나만 남았어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게 남겨뒀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을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겨져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남은 자를 찾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노라 하신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경륜의 능력을 갖춰라. 영적으로 살아있어라. 세상 것 바라보지 말아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늘 하시는 시간 순간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들려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누가 갈래? 광명사거리 저 죽어가는 영혼들한테 누가 가서 전도할 거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셔서.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남은 자가 여기 있습니다. 먼지 맡도 못한 벌레 같은 나, 세상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나, 그러나 나를 십자가 진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여기 남아 있습니다. 부족하고 미련하고 우둔하지만 나를 써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로 예수님으로부터 진단을 받았어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사대교회가 성경에 기록되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교회로 불려지고 있잖아요. 이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이름입니까? 성산교회에 다니던 아무개 그 사람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최선을 다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야지. 그 사람 교회는 다니긴 다녔는데 그냥 무늬만 교인이었었어. 그 사람 교회만 다녔는데 좀 돈 좀 있다고 건방졌어. 그 사람 교회는 다녔는데 뭐 좀 자리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교만해가지고 다른 사람 우습게 보고 낮게 취급했던 사람이야. 이런 소리는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만약에 예수님의 그 책망과 경고를 듣고 회개했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만은, 만일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기어이 멸망의 길을 걸었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우리가 지금 교만해서 우리 형식적이어서 위선적이어서 가식적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려줄 수 있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돌아와 라고 말씀할 때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겠나이다. 하나님 예배자의 삶을 살겠나이다. 이렇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 헛수고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 말입니다. 지금요, 사대교회를 책망하셨던 그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시는 걸 수도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예배 잘 드리고 종교적 활동으로 선교와 구제, 전도와 나눔을 잘하고 교회의 필요에 따라 헌금을 잘하고 있어도 우리의 신앙을 예수님께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오후에 어르신들 예배를 드리면서 나누고 베풀고 없지만 또 주고 하는 그것,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께 인정받을 수 없을 수 있단 말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예배제의 삶의 행위로 나타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은 사랑해요. 진정한 마음으로 고백하면 나도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주여 권고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만나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내가 너의 삶과 형편과 처지를 안다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 바라기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합격해서 주님께로부터 살아있다고 인정을 받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기업을 얻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